다 같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려 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타난 그 모세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설교 중에 모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세가 굉장히 부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세 나이가 40살이에요. 그가 120년을 살았으니까 40살이면 그야말로 청춘이고 가장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시절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제국인데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40년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애굽의 부귀 영화지 여러분들이나 나나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삶이 이런 삶 아니겠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이 말씀대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의 학술, 그래서 영어로는 wisdom 해서 지혜인데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웠다. 이 말은 학술, 학문과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제국에 얼마나 많은 고차원적인 학문들이 있었겠어요. 그 학문과 기술, 그리고 모든 예절, 법규,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통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말과 행사, 행하는 일, 그 말과 행하는 일이 능하더라. 능력이 있더라. 힘이 있더라.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알아준다는 거죠. 야, 이 모세가 한 말이다.
모세가 한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애굽이나 왕궁에서도 아주 유능한 똑똑한 사람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스펙이 좋은 사람, 가문도 좋고 뭐 말재주도 좋고 능력도 있고 모르는 게 없고 뭐 하버드대 법학과 출신 이런 프로필이 화려한 이런 모세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안 쓰시더라. 그래서 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학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스펙을 쌓아놓고 프로필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빵점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모세가 40살이에요. 스펙이 화려하고 프로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열정도 있고 젊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신 상황이다. 그러면 이 화려한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에 모세가 거꾸로 80살이 됐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40년이 지내는 동안 애굽의 그 학술을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지 않으면은 40년 전 학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살 됐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술도 그렇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40살에서 80살 될 동안 배운 학술은 양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애굽의 학술이 다 쓸모가 없어졌을 무렵에 8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스펙이 화려하던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허더슨 테일러 간증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의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따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 핍박받을 일도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남겨놓고 말하자면
3학년 때 하나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부른 거예요. 중국에 선교사로 모집을 하는데 지금 이 선교 단체에 합류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이 가장 적기고 찬설하는 겁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난 1년 더 공부하면 의사 자격증을 따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1년 뒤에 가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그때는 또 이렇게 파송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지수인데 지금 네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면 그 의사 자격증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결국은 1년 졸업을 남겨놓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졸업장이나 면허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무슨 세상 일은 세상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스펙이 화려해야 되느냐, 경험이 풍부해야 되느냐, 말과 행사에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인간에게서 나온 능력 필요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지. 40살 때는 단지 자기 생각에서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민족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자기 민족 한 사람이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구해내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모세가 이런 의적, 이런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모세는 생각할 때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 맞아, 하나님이 저런 위치에 모세를 두어서 우리를 애굽 사람에게서부터 건져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모세를 밀어주자. 그래, 모세가 일하도록 판을 깔자. 이렇게 생각해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2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원과 재판장, 이 관원이라는 것은 치리자라는 뜻입니다. 치리자.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느냐? 또는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치리하려고 하느냐 해서
모세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지금 이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려고 발벗고 나섰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없는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2절에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건지고 그를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출애굽기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믿음이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좌우로 살펴서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립시킬 수가 없어요. 자, 문제는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웠는데 이 일을 하기에는 딸리는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 사람 죽였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모세가, 말과 행사가 능한 모세가 그게 이제 바로 왕에게 들려서 들켰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좌우로 살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모래에 감추고, 무슨 빨치산 두더지 작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애굽의 학수를 다 배우면 뭐합니까? 말과 행사가 능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스펙이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스펙이 빵이라, 아무것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그냥 부족한 것이 투성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이끄시면, 그러면 그 사람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하게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판단해 줘야 되는 거지, 스펙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은 스펙만 보면 돼요. 세상은 스펙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느냐, 이 사람이 과연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근데 선교회에서는 목사 아들이 있잖아요. 너 이번에 대학 졸업하면 선교학교 들어와. 저 취직할 건데요. 김 목사, 자네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복음을 위해서 일을 안 하려 하고 취직해서 돈 벌 생각을 하냐. 자네 정신이 썩었어 그래. 그럼 집에 가서 타작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복음 위해서 살아야 돼. 너 선교학교 들어가야 돼. 저 싫은데요, 아버지. 저는 회사 취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신학교에 들어보내가지고 그렇게 자기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서 목사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도, 야, 목사가 뭐 장난인 줄 알아?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간정이 없으면 너는 이 일 해서는 안 돼. 취직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구슬러 가지고 선교학교를 보낸다. 난 그것도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전도사 시설을 보내고 10년 넘게 그렇게 이제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목사를 안수할 때 뭘 봅니까? 스펙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냈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목회도 시켜보고 전도사로서, 교육전도사로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어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해요. 목사로 안수를 했으면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서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세운 목사다 해서 길을 터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5년 있다가 불러들여서 연수시키고 또 한 5년 있다가 불러들여갖고 직장 잡아라 하고,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시키지 말든지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지를 말든지 신학교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밀어주고 길을 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느냐. 왜?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이분이 내 속에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분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내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왜 있습니까?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 뭐 교회 안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직스럽잖아요. 저 사람은 겁이 많고 몸도 약하고 뭐 프로필도 별로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디다 갖다 놔도 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꼭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건간에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더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지금 이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전하다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시계를 보면 막 2시간씩, 3시간씩 교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교제를 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삶 속에서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스펙이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마귀한테 속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나쁜 놈이야. 나 같은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에는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에 빠지거나 내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지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속여서 이 죄를 짓게 했구나. 이거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가라는 거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죄가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힘이 들죠. 불가능하고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지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지. 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스펙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가야 된다는 거죠. 가라. 어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라. 그 예수님에게 가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게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리고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저는 열정 가지고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스펙으로도 안 됩니다. 경험으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시면 누가 이 사람을 애굽에서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애굽 바로왕이 꽉 쥐고 있고 마귀가 꽉 쥐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저는 못 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 주셔야 비로소 이 사람을 내가 건질 수 있지. 저는 이 사람 못 건집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거죠. 가라. 스펙, 지식,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자, 이런 사람은 잘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안 돼요. 차라리 스펙이 없는 게 더 좋아.
스펙이 많아갖고 자신이 펄펄 넘치고 의지가 펄펄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펙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도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삐쩍 마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꽃도 피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소망으로 살려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면 내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시면 모든 슬럼프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로 가라.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끌림은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읽었던 말씀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나이 40이 되매 이때 이제 모세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0절에 40년이 참해, 이게 40년이 참해, 이 말은 40년이 지나서 하고는 약간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40년이 지나서가 아니고 40년이 찼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계가 찼다는 뜻 아니겠어요? 왜 이 참회라는 말의 영어가 여권 유효 기간 있잖아요. 예, 여권 만료 기간이 참회, 그거 못 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세가 40년이 참회, 만료가 됐다는 거지. 만료가 됐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시간이 됐다. 내가 너를 들어서 일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40년이 참회, 이 40년은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공주의 아들이 화려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양텀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의지가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꺾였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만약에 가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40년 전에도 그들이 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이제 80살 돼갖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나 안 믿을 겁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 앞에 가며 바로에게 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의지가 너무 꺾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는데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의지가 다 꺾였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떠미는 거예요. 네가 말을 못해?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아론 네 형이 너의 입이 될 거다. 그럼 아론하고 네 형하고 둘이 바로 왕 앞에 서면 되잖아. 넌 가만히 있고 아론이 말할 거다. 막 이렇게 달래가면서까지 모세를 막 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세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스펙으로, 의지로, 욕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무슨 동호회에는 스펙이 좋아야 되고 경험도 좋아야 되고 말에 힘도 있어야 되고 세상 조직에서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여기는 세상 모임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화려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의 간정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마라. 자기를 의뢰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닭은 새지만 개가 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닭은 먹어도 되나? 닭은 정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그러니까 닭은 부정한 짐승이라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돼지처럼 발굽이 없이 다 갈라졌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 하더라고. 그 뭐 오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리는 물칼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굽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색임질을 하고 굽이 있어야 되는 짐승은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근데 4발 가진 짐승 중에서니까 닭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닭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닭은 먹어도 되느냐? 닭은 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상에
닭을 올렸어요. 닭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먹는 거죠. 느헤미야가 먹었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예, 이게 정하냐 부정하냐, 이게 이제 그 말씀에서 그 네 발 가진 짐승에 하나여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닭은 네 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지 마라.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 그런 걸 보면 그 모세의 간정 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겼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보화가 더 좋잖아요. 애굽의 보화가 더 좋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못돼 갖고 우리가 환장이지. 근데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환경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은혜를 입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삶을, 이게 나한테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해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뭘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행복하고 좋죠. 근데 신앙생활 하기에 이게 좀 안 좋다 싶은 것은 거절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게 안 맞다, 나한테. 이게 좀 안 맞다. 그러면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다고 다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서 그렇게도 안 하고, 메시아에게 가서, 또는 만왕의 왕에게 가서 그렇게 안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왜냐하면 안 죽고 가면은 불이운이 되니까, 간부가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듯이 이 화려한 세상을 거절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자기 통장에 돈을 안 쌓아놓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제 사업 하는데 구제 활동비로 거의 재정 지출을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불편하다 해서 거절하더라는 거지. 거절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 했을 때는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거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절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30절 말씀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야, 신기하다.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래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자, 주의 음성이 있었다. 가시떨기에,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광야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덤불로 모여있는 가시덤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 근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물이 없어가지고 우기, 건기가 있을 텐데 건기에 이 가시나무 떨기가 빼짝 말라가지고 불쏘시개처럼 불이 잘 타게 생겼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더라. 그래서 이 광경을 모세가 보고 신기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떼를 몰고 지나가다가 아까부터 계속 타네. 내가 지나갔으면 벌써 사그라질 때가 됐는데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에 가서 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여기 가시떨기의 불꽃,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잔상, 그런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지금 애굽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는 아주 나약한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켜요. 정말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떨기. 특히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저주의 산물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저주의 산물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이렇게 불타면 확 없어져 버리는 이런 하찮은 존재인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고 타지를 않더라. 여기 불은 그냥 불은 불이지만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를 않더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시떨기나무와 같다. 신음하고 고생하고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모세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광야 40년 동안 가시나무 떨기 같은 존재야. 너는 이렇게 쫙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사그라들지 않는 거야. 자,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 이걸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구나. 자, 이런 모습들을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언제 이 음성이 들렸느냐? 80살 때, 40살 때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과 행사가 능한데 들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싫고 성경을 읽기도 싫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연구하기도 싫고 막 신앙도 싫고 막 다 싫고, 이게 내가 아직까지 가시나무 떨기가 아니고 무슨 백향목인 줄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을 알면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바짝 마른 가시나무 덤불 같은 그런 존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너무 말과 행사가 능해가지고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거치면 예수님이 보여요.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내가 가진 경험과 스펙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를 인정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를 볼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